오늘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로 10장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합독하시고 앉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오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정하니라. 아멘. 10장 말씀, 이제 고넬료의 얘기입니다. 세례받는 고넬료의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이 10장 고넬료의 가정처럼 한 주간 동안 우리 온 성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은 경주하는 것이에요. 승리자가 되려면 승리한 후에도 여러분 기쁨과 만족과 평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신앙 인격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만해지면 승리는 불행의 출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강대했던 오나라가 월나라에게 망했습니다. 위나라의 문우왕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그토록 강했던 오나라가 망한 이유가 무엇이냐? 한 신하가 대답하기를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왕이 아니 싸울 때마다 계속 이겼다면 그 나라가 더욱 강대해짐이 마땅하거늘 대체 무슨 연유로 망했단 말이냐 물었습니다. 신하가 대답하기를 여러 차례 계속 이기면 그 나라의 임금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걸핏하면 전쟁을 일으켜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고서도 망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하. 천하무적을 자랑했던 오나라가 망한 까닭은 한마디로 왕의 교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들어야 할 사람의 바른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망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 망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잠언 18장 12절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셔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반드시 자녀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셔야 합니다. 야고보서에도 신약의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날마다 눈을 뜹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어도 눈을 감고 교회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는데 눈 감고 읽습니다. 깨닫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다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는 참 솔직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모르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다녔는데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몰랐던 것 같아. 예수를 진짜 알면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새로워졌어야 되고, 여러분의 인격은 아름다워졌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성령의 열매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로 주님을 본받을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주님을 본받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 내용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44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닌 사람입니다. 예수님 만났고요, 예수님 말씀도 직접 들었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다 봤고요, 그리고 십자가 지던 현상에도 있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체험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됐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안 믿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변했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렸습니다. 보십시오. 성령님은 성령 받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44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듣는이라는 단어가 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란 말입니다. 아쿠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냥 스쳐듣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여 경청하여 마음에 담아 행동하려는 들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을 쫓아 살기 위하여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 어떻게 말씀을 듣습니까? 그냥 듣습니까, 귀로? 그렇지 않고 내가 저 말씀을 잘 듣고 저 말씀대로 꼭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듣습니까? 오늘 여기 듣는이 그런 의미입니다. 저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저 말씀대로 꼭 행동으로 옮겨봐야지,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진짜 듣는 겁니다. 귀로만 듣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귀로만 들으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저 말씀대로 내가 꼭 살아봐야지, 이런 마음을 품고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성령이 오늘 말씀 듣는 온 성도들에게 정말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사도행전 10장 38절, 제가 한 절만 설교한다면 그 설교를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신 결과로 선한 일을 행했다, 은혜를 베푸셨다, 그런 얘기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시혜자의 삶을 살 수 있었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는 치유의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과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역시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만 참된 기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고자 하며 들을 때 성령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벌써 수용을 안 하고, 자기 생각에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수많은 가정이 그래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또 이 정치계는 제가 말하기도 싫고 걱정되죠. 어제 장관영님 대전에서 만났는데 나도 걱정 많이 된다.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걱정하시더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내 아내조차도 내가 수용하는 능력이 없어. 상대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해주는 공감의 능력, 성령이 주는 능력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자신을 정말로 세우는 이해하는 능력, 정말 상대와 함께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능력, 이게 다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능력이 임하야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내 이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역사가 없이는 사람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만 우리는 진실로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남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 내 가정이, 내 교회가, 나와의 모든 인간관계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여기 이렇게 할례받은 신자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할례에 좀 이렇게 전통에 매여 있는 신자들이란 얘기입니다. 이방인들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땠다고요? 아니 저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들의 고정관념과 전통이 지금 깨졌다고 지금 얘기해서 놀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사가 진짜 보입니까? 46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음이로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방언을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 아름다운 방언, 능력의 방언, 충만한 방언, 기도를 더 깊이 알 수 있는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으면 더 여러분 신앙이 강해질 수 있단 말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며 그들이 다 하나님을 높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날마다 높이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예, 저희 교회는 아멘을 좀 더 크게 하셨으면 좋겠어. 예, 정말이에요. 예. 기도하시면 온 성도들이 기도가 딱 끝날 때 아멘! 아멘 안 하잖아 또.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훨씬 은혜가 있어요. 해보세요.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얻습니다. 여러분, 찬송도 정말 크게 불러보란 말이에요. 막 예수님
해보라고요. 어려울 때 마음이 시원해져요. 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을 때 와서 막 소리질러 기도하세요. 그러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해진다고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러세요. 예. 우리 권사님 잘 하는데, 예? 신혜야, 내가 너 사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안 해본 분들도 있죠? 해보시라고 오늘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가 표현해야지 알죠. 안 표현하면 오해한다고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여러분 잘 사랑을 표현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주님은 기뻐하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 세례는 능력을 받는 세례입니다. 47절 세례라는 단어가 이제 나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 끝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세례라는 단어가 두 절에 다 나왔어요. 세례는 어떤 세례가 있습니까? 물 세례, 성령 세례.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셋 중에 하나인데 물 세례를 먼저 받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 다음에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 세례 받은 사람, 또 하나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은 사람.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 모든 기도인은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럼 물세례의 의미는 뭘까요? 여기 거의 많은 분들이 이제 물세례 받았는데 이 세례의 의미를 다시금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정말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상들은 모두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갔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뭐를 받았다고요? 세례를 받아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를 건너간 것을 지금 세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의 삶이 구분됐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해 이쪽의 삶이 이집트에서의 삶이 죄와 사망의 노예의 삶인 동시에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입을 것만을 위한 육적인 삶, 한마디로 자신의 생명을 매일 갉아먹는 허망한 삶이었다면 이제 홍해 저쪽의 삶은 영원한 진리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란 말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는 종국에는 이 세상에서 사망으로 끝나버릴 옛 삶과 단절인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출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세례 받았으면 이제는 새 생명 얻었으니 나의 삶을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방인 고넬료 일행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생명의 삶, 영생을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거의 다 여기 계신 분들 세례 받았을 텐데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례받은 삶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자기의 옛삶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 삶의 방향을 180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이제 세례받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당신은 세례교인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례의 의미를 오늘 이 아침 정확하게 깨닫고 믿음의 생활을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세례는 회개와 구원을 표현하는 세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세례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세례입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애타게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정교회 하는데 지금 평세하고 목세를 못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가정교회는 목장의 70% 이상의 성도들이 목장을 안 가면 못합니다. 허락이 안 됩니다. 우리는 70%가 안 됩니다. 한 65%, 60% 그 정도만 지금 목장을 갑니다. 근데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시니어 목장을 오시던 그냥 목장을 가시던 목장이 어려운 목장도 있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그래도 가서 여러분 좋은 목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는 누가 만듭니까? 내가 만듭니다. 내가 좋은 교인이 되어야만 좋은 교회 됩니다. 그건 당신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 건물이 교회 아니올시다. 당신이 교회. 당신이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뭘 그래?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주님은 그럽니다. 네가 잘해. 그러십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 가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정말 모일 때마다 감사 나누고 함께 정말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도 일부에 기도받으러 와서 그랬습니다. 이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니까 다 목원들 한 3일 동안 한 끼씩 금식하라고. 여러분 목원들이 중환병에 걸리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의사가 낚을 수 없는 병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목장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 사랑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옵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옵니다. 그리고 낯을 수도 있고 안 낯을 수도 있지만 그분은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세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전혀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교회에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의 세례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 있는 기도로서 이 땅에서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사모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면 구원을 받고가 아니라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물세례는 구원을 위한 세례고요, 성령의 세례는 능력을 위한 세례입니다. 그런데요, 성령 세례에 대하여 모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이 이겁니다. 온 성도들이
주님 한 명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제 한 주의 날마다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여러분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 진짜 성경에도 그 얘기가 써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이 사건이 써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갔어요.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들을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물었어요. 그들은 우리가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얘기해요. 바울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대답을 했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줬죠. 그 다음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 6절을 한 번 더 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었어요.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고 써 있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오늘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이 얘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16, 17절 사마리아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이다. 요한의 세례, 물세례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아직 성령이 내리지 않았던 것이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물세례는 완전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기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은 평생 걸리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양자 삼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으면 여러분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정리되지 않더라도 아직 술이나 담배 못 끊어서도 괜찮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님이 부어주신단 말입니다. 성도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교회에 오는 것을 여러분의 사고로 방해하면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술 취한 자도 방탕한 자도 간음한 자도 세상에서 아무리 여러분의 기준으로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나 세상 사람이나 도토리 키재기라고 그러세요. 다 똑같은데 정말 와서 예수 믿으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아직 세례를 안 받은 분들은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예수 영접에 오게 하셔서 세례 받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교회에 다니지만 성령 세례를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도록 간절히 힘써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한 주간 동안 교회 와서 기도해도 괜찮고요. 여러분의 골방에서 꼭 한 주를 정말 기도해 보세요. 반드시 다음 주에 간증이 있을 것이에요. 성령의 세례를 꼭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정말 나쁜 습관들이 끊어집니다. 술, 담배도 여러분이 힘으로 못 끊어요. 그러니까 끊고 오라고 그러면 교회 못 와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오시면 돼요. 그러면 주님이 해로운 것을 끊어주세요. 술도 끊어주시고 담배도 끊어주시고 나쁜 습관도 끊어주시고 중독된 것도 끊어주세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아름다운 삶으로 풍성한 삶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이제 여기 많은 분들이 성령 체험했고 세례 받았을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되셔야 하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서,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셔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죄악을 이기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게 되고요, 마귀를 이기게 되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에요. 날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이 모두 다 받는 것이죠. 48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도 머무기를 청하니라.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귀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 주문 외우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권능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냥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 때마다 그 예수님이 어떤 이름인가를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임해요.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근거하는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내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라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은 하신다고. 많은 가정들이 자기 생각으로 안 된대. 아니요, 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그 주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역사한단 말이에요. 5절, 6절, 19장 잠깐 요거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다고 써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다시 보냐면, 성령 세례 받으면 꼭 방언을 해야 하고 예언을 해야 할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우리 청년들을 어디 그러니까 집회에 보냈어요. 그런데 애들이 시험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요, 방언을 받은 애가 있는데 안 받은 애들이 시험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령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받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임하면 방언을 받을 수도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시는 은사는 훨씬 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만도 21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의 세례를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더 사랑의 은사를, 이런 갖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여러분에 맞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빨리 물세례를 꼭 받으세요.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은 정말 이 한 주간 동안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 내가 모르는데 성령 세례가 무엇인가를 꼭 경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교회 와서 기도하신지 여러분 골방에서 꼭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많은 성도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계속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룬단 말입니다. 이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 속에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에요. 48절 그 마지막 절에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 말씀을 원어를 보다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청하다, 에로타우라는 헬라어인데요, 온 마음을 다하여 간청한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왜 고넬료 일행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인사치레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간청했을까요? 그 뜻이라고요. 이게 청하다는 얘기가 온 마음을 다하여 간청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들은 베드로와 만남으로 인하여 비로소 삶의 참된 가치와 의무와 목적을요 마음속으로 깊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진실로 묻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므로 말미암아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와 목적을 바르게 깨달으셨습니까? 이들은 베드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임을 보았어요. 그래서 더 듣고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음을 깨닫고 며칠만이라도 정말로 남아서 우리에게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허무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도 없고 감격도 얻게 되는 것이, 볼품없는 갈릴리 무식한 어부에 지나지 않았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름으로써 진리를 쫓는 영원한 생명의 전문가가 되어서 사람들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능력 있는 그도인으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로 말미암아 정말 인생관이 새로워진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성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변화시켰던 것처럼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 그래 정말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완전히 버림받은 삭개오가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물질관이 바뀌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오늘날 삭개오같이 돈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관이 변화됐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진실로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진리와 생명의 전문가가 됩시다. 주님 앞에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는 것보다 더 보람된 삶은 없습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변화된 만큼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먼저는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내 사랑하는 가족과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정말 나 때문에 인생관이 새로워진 사람들이 나날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이 시간 1분 동안 여러분의 마음을 주 앞에 내려놓으세요. 특별히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내려놓으시고 주님, 나에게 꼭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인생의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 내 가정의 어려움을 다 이기고 내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도 이길 수 있는 예수의 능력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의 능력, 정말로 변화된 새로운 놀라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정말로 간절히 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온 성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늘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세례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물 세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오늘 이 아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았으나 미지근해진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내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치유함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